함께 따라합니다. 사순절과 복음. 우리가 사순절의 시간을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지금 내 삶에는 복음이 있는가? 내 삶은 복음의 가치를 담고 있는가? 내게 복음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곱씹고 질문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다시 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근데 우리 각자에게 기쁜 소식이 다른 주제가 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기쁜 소식을 늘 바라면서 거기에 목매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참 많거든요. 복음이 훼손되고 내 삶에 내가 기다리는 주제가 다른 주제여서 우리 주님이 외면받고 우리 주님이 무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은 다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내가 복음의 사람이지. 내가 복음의 삶을 살아야지.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굳건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가장 요구되고 요청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보게 되면은 그냥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모양만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삶이 복음과 전혀 무관한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나의 현실을 발견하게 되면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였고 내가 이런 정체성을 갖고 살고 있었구나. 이걸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알고서 깨트리고 다시 우리가 복음의 삶,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겠다, 회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강단 위에서 선포하는 것을 설교라고 합니다. 이거를 헬라어로는 바로 케리그마라고 하죠. 말씀 선포라는 거죠. 이것은 말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케리그마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케리그마라고 하는 거죠. 이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담고 있고 바로 복음의 사건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은 복음을 통해서 해석되고 복음으로 모든 것은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도 보시면 처음에 성경은 구약만 있었죠. 나중에 신약이 포함되죠. 신약이 들어오면서 성경을 보는 시각이 싹 바뀝니다. 이제부터는 복음을 중심으로 구약을 봐요. 그래서 모든 것은 복음으로 다 해석이 됩니다. 복음을 중심으로 구약을 보니까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복음을 향해 있고 이 복음을 통해서 구약을 보니까 모든 시대별로 기록된 이 이야기가 다 하나같이 일치하는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의 시간도 마찬가지겠고 복음의 힘은 우리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과거로 소급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복음은 소급되더라 이 말입니다. 신약의 말씀이 구약을 다 해석해 내버리고 구약의 의미를 다 새롭게 정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소급되어서 구약의 모든 그 너머의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생명들을 구원하게 하는 능력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해석돼야 된다. 그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삶의 중심에도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내 삶이 해석되지 다른 것으로 내 삶이 해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은 복음 때문에 가치가 있고 내 모든 삶은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잘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어떤 종교심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어떤 느낌, 감동 이런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건 개인의 성향이고 개인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막 예배도 막 이렇게 해야 된다. 또는 찬양을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뭔가 자기의 경험들을 막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개인적인 경험이고 우리 모두가 합의해서 그건 찾아가고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건이에요. 느낌과 감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죠.
그 신앙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저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기독교가 있고 그 기독교의 모양은 다 다릅니다. 우리보다 더 뜨겁게 예배드리는 곳도 있고 우리보다 더 평온하게 예배드리는 곳도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것은 다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평가할 게 안 됩니다. 그러나 다 동일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동일하게 복음으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같은 기독교요, 같은 교회요, 같은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바로 느낌, 감동이 아니라 사건이다. 이 사건을 우리의 신앙으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복음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이 사순절에 저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회복해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다. 정말로 나에게도 예수님이 복음일까? 아니면 나에게 굿뉴스, 기쁜 소식은 다른 것일까? 주님이 그 자리를 빼앗긴 것일까? 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되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루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복음서라 그래요. 복음서. 예수님의 삶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되고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 나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아닌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고백이기도 하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나에게 구원을 주십니다라는 고백이죠. 이게 주님을 복음으로 삼는 우리들의 신앙이고 우리들의 자세이고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무엇일까? 또 이것이 우리들의 관심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보게 되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에 짧은 이 한 구절 속에 아주 중요한 네 단어가 나옵니다. 뭐가 있습니까? 때라는 것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회개가 있고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순서대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독교에서 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대기적 시간, 흐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의미적 사건, 의미적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이제는 서로 사랑할 때, 이제는 우리가 함께 섬길 때, 그죠?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 또 누가 나에게로 오실 때, 이런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사건적 시간. 어떤 의미지, 느낌이 오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은혜 받을 때 이런 말을 하죠. 이게 다 그 때를 말합니다. 그런 의미적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그때 많은 사건들 아닙니까? 때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가장 궁극적인 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때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소중한 때이거든요. 이걸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이 때를 환영하고 이 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우리 여러분 올 한 해도 장례와 함께 시작을 했어요. 여러 장례가 있었습니다. 장례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종말이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종말이 여기에 있구나. 이걸 보게 해주고 이걸 알게 해주는 게 장례식이에요. 우리는 자신의 죽음을 항상 피상적으로 생각하거나 멀리 두려고 하고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은 참 우여곡절이 많죠. 갑자기 몸이 몹시 아프거나 다쳤거나 너무나도 괴롭거나 할 때에 우리는 나의 종말이 내 코앞에 있구나. 이걸 그때서야 느끼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을 때 우리가 현실을 보던 그 시각과 이런 문제들이 닥쳐서 내가 보는 내 앞의 현실은 완전히 다른 시간, 다른 환경이 돼요. 설교 시간에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했던 그 선포가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우리가 몸이 많이 아프거나 아니면 마음이 몹시 괴롭거나
아니면 깊은 묵상과 성찰 속에서 그 종말이라는 것이 느껴지게 될 때에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아, 이게 내 삶의 밖에 있는 주제가 아니라 내 삶 안에 있는 주제구나.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 종말의 시간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라고 비로소 느낌이 오는 거죠. 비로소 깨달음이라는 게 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 회개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반성과 뉘우침이 아닌 거 아시죠? 반성이 아니에요. 돌이킴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하마르티아, 죄, 즉 관역을 벗어났다. 그럼 바로 관역을 향하는 것, 이게 회개잖아요. 그 관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 나라에서 벗어나 있는 내 삶의 모든 모습들을 그 나라에 맞게 다시 구조를 바꾸는 것, 방향을 돌리는 것, 이게 회개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내 삶을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바꾼다는 것일까? 이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자기 자신에 맞게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를 느낄 수 있죠. 좋은 예가 한 가지 있는데, 좋은 예는 아닙니다. 나쁜 상황이죠.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에요. 역사에 있어서 모든 사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좋아했던 것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돈. 모든 사람이 막 자석처럼 끌려가는 게 돈. 돈하는 사회. 막 돈하는 사람도 있고 돈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계속 돈이 삶의 주제가 되다 보니까 전부 다 돈에 관심을 가져요. 그건 다 우리가 마찬가지겠죠. 누구는 그렇고 난 안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다 우리에게 동일한 주제입니다. 근데 대표적인 사건이 지금 의대 정원을 2,000명 정도 더 늘릴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발표되고 나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떠들썩해요. 난리가 났습니다. 의료계만 지금 난리 난 게 아니에요. 보니까 지금 의사들과 의대생들 지금 막 데모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파업하려고. 막 정부와 이제 힘겨루기 한번 하려고 지금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이 밥그릇을 나누기 싫다는 겁니다. 오늘날 의료라는 것이 생명의 가치가 아니라 돈의 가치. 우리가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의사들은 일반 사회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체험할 수 없는 그 돈의 수입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매월. 의료원도 제가 원장님과 한번 대화한 적이 있었는데 2, 3억을 줘도, 연봉을 줘도 의사들 안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동네에서 2, 3억을 줘도. 왜냐하면 일반적인 동네 의사들도 몇 달이면 그 법니다. 그런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1년 연봉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걸 포기하고 올 리가 있겠습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큰 돈들을 만지다 보니까 이 밥그릇을 나누기 싫다. 물론 그 안에는 또 다른 의미들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큰 주제가 그거더란 말입니다. 또 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니까 대학을 잘 다니던 사람들, 직장을 잘 다니던 사람들이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왜? 나 다시 도전해보겠다고. 그 의사의 길을 다시 도전해보겠다고, 시험 다시 준비해보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씩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걸 뭘 말하냐면 우리 사회가 전부 다 돈이라는 방향을 향해서 전부 다 일제히 쳐다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되겠다 싶으면 너도 나도 뛰어드는 그런 삶의 구조,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누굴 탓하겠습니까? 그들의 잘못이에요. 우리 사회가 이미 돈이 진리라고 정의를 내려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그 마음이 그렇게 가는 거죠. 이런 가운데 여러분 회개가 뭐겠냐고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바르게 사용하고 어떻게 선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로 내 삶의 관심을 돌리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구체적인 회개 아니겠습니까? 돈이라는 것이 참 좋긴 한데 돈만 쫓던, 목적 없이 돈만 쫓던 내 삶이 이제는 이 돈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선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로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그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구체성이 있는 거잖아요. 회개라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만 알고 어떤 이기적인 삶을 그렇게 살다가 이 사람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제 그 삶의 이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지 고민하게 되고 그런 삶을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 이게 회개라는 말입니다.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내 삶이 회개에 이를 수 있을까? 어떤 것을 나는 회개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하면 할수록 지금 우리 모두에게 부담이 막 되고 있지 않을까요? 마음이 막 짐이 되지 않을까? 오늘의 이 척박한 현실 속에서 회개가 가능할까? 이 시대 정신 속에서 그 정신을 거스르는 회개의 삶이라는 게 가능할까? 불가능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만 도태될 것 같고, 나만 손가락질 받을 것 같고, 나만 우스꽝스러워질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자신도 안 생기고, 이건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아직 내가 회개하지 않은 존재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거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그게 그런 마음으로 다가와요. 근데 놀랍게도요, 회개한 사람은 그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 충분히 그것이 가능하고 어렵지 않은 이야기라는 것을 회개한 사람은 압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완전히 다른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회개에 이를 수 있을까? 회개, 그 답이 바로 네 번째, 복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의지를 갖고 여러분 회개하려고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회개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본성과 본능을 거스르는 회개에 이를 수 없더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를 회개로 이끌어 주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게 복음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만으로도 복음입니다. 누가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과 오심을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 예수님이 오시는 것만으로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한 분이 오신다는 것이 이토록 이 땅에 놀라운 일이 되고 모두에게 복음이 된다는 것,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오심과 예수님의 그 일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그 모든 것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말해요. 복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주님 그 이름만으로 우리는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을 우리 삶 속에 영접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토록 복음이 될 수 있고 복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일까? 오늘 말씀 앞에 보게 되면은 주님이 세례 받으시는 사건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도 그 세례를 설교를 했었는데, 주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 장면 자체가 주님이 세례를 안 받으셔도 되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굳이 세례를 받으세요. 왜 받으십니까? 주님이라도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어 사시겠다는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덧입어야 살 수 있다는 그 메시지를 당신의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주님이 삶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그만큼 어둔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친히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시고 이렇게 사는 것이야 라고 당신의 삶으로 다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는 방식을 배웠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경험적으로 배우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배우라가 아니라 따라오라 하셨어요. 그 주님의 삶을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에 거하게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를 더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오늘은 짧게 나오지만 마태와 누가에는 이게 상세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 또박또박 말씀해 보실 분 계십니까? 우리 다 아동부 거쳐서 왔죠? 여기까지. 우리 아이들 한번 물어보면 다 알 거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세상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그죠? 외울 필요 없습니다. 세 가지였어요. 이 시험은요, 사람의 본능, 본성을 기다리는, 건드리는 시험이에요. 돌이 떡이 되게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 이걸 건드렸거든요. 그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과 자신의 의지를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한번 그것을 시험해보고 싶은 그 욕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 권력, 권위욕 아닙니까? 정치적인 욕망이죠. 사람은요, 어떤 모양으로도 이게 다 있어요. 크든 작든 다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도, 선악과를 먹은 것도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그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이런 우리들의 바람이 무조건 나쁜 것일까? 욕망, 욕심, 탐욕 이런 단어로 표현하니까 나빠 보이는데 이건 우리들의 바람 아니에요?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 아니에요? 이건 이런 생각들은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거든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나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하는 그런 요소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문명이 발달되는 거예요. 역사의 발전은 그렇게 온 거 아닙니까? 너도 나도 막 그런 꿈들을 가지고 도전하고 해서 이런 발전들을 이루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 뭐 존경받는 경제인들도 있고 존경받는 정치인들도 있고 존경받는 학자들도 있고 뭐 역사의 공헌에 많은 부분을 이렇게 공헌했다 해가지고 그렇게 인정받고 그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도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막 뭔가를 하고 정말로 우리가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도 막 해내고 하면서 뭔가를 얻기 시작하면 가정의 삶도 훨씬 더 좋아지잖아요.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도 있겠고 또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고 많은 삶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도 우리 교회도 막 재정이 많으면 한 번에 다 짓고 더 좋은 환경을 막 제공하기도 하고 또는 뭐 우리가 선교도 더 열심히 하고 구제도 더 열심히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좋은 환경들을 제공해줘서 마음껏 교회에서 그들의 삶을 잘 배우고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걸 제공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다 나쁜 것만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참 좋은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그 장면을 복음서들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전부 다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치셨다.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경제적인 그런 욕망과 사회적인 욕망과 정치적인 그 욕망, 그 속에 우리가 말하지 않는 사실들이 많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인간의 죄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각자가 꿈을 꾸고 계획을 하고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생명을 함부로 대하고 생명에게 우리가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생명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 잔인함이 말로 표현하기 힘듭니다. 유엔 인권 보고서도 한번 보십시오. 그 큰 나라들이 저 제3세계를 얼마나 착취하는지, 인력을 착취하고 자원을 착취하고 아주 냉정하게 어느 정도 돌려줄 만도 한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이 죽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완전히 인간성이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구조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라뿐입니까? 기업이 그렇게 하죠. 기업뿐입니까? 개인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고 배운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아프게 잘합니까? 야, 사람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을까?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폭력을 행하고 폭언을 하고 상처를 후벼 파고 이런 것을 사람들이 막 겁없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근데 하더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배운 거예요. 사람들은 결과만 좋으면 다 좋게 봐주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과정을 좀 무시해도 되고 어쨌든 결과만 이렇게 풍성히 가지면 사람들은 다 부러워해주고 의롭다고 말해주고 선하다고 말해주더라. 그러니까 좀 불의에 눈 감고 악에 눈 감고 빠른 결과를 도출하자 그렇게 산다 말입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자세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놀라워 보여도 그것은 우리의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도 좀 불공정하신 것 같아요. 조건을 따지지 않고 어떤 성과를 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희생하시고 섬기십니다.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을 하나도 이해할 수 없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가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믿으라, 아마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복음을 믿을 때 비로소 그 모든 비밀이 이해가 되지, 이해하려고 들면 믿음이 안 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도 다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오심과 예수님의 그 일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바로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었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는 각자가 갖는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따로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의 유일한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만을 나의 복음으로 삼아야, 고백을 해야 비로소 우리는 그 복음의 은혜로 얻은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고백하지도 못하면서 구원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체험하겠습니까? 이 사순절 중에서 나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회복함으로써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